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근데 그 은혜에도 단계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자, 그냥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은혜가 정말 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풍성한 은혜죠. 근데 오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풍성한 은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세상의 육신의 쾌락과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은혜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단계에서 더 나가서 풍성한 은혜, 더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정도에 있어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 이 힌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거듭남 또는 부활 얘기하겠죠? 자,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라고 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하는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성도가 얼마나 신분이 높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이며 천사들도 심판할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통치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다니던 분들은 아마 똑같이 불렀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OHP 그것도 좀 더 발전된 다음에 있었고, 옛날에는 궤도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혹시 그 시대 신앙생활 주일학교 하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뭐냐면 왕왕왕왕이라는 그 찬양 혹시 아시나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자는 이제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그 찬양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여기 지금 이 구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앉히시니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전부 다 과거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과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사실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죠. 한번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계속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것으로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가 된 것,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것을 확신하고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분명한 보호를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건 다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이 존재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존재하는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와서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성경에 보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외국인. 뭔가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나는 뭔가 이질감을 느낀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내가 진짜 뭔가 이 세상과 차이를 느낀다 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면 성도에게 이러한 느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영적인 실제를 잘 실감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고 그것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났어요.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빼앗겼지만 다시 찾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가 생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신분과 위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 그것이 내게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도록 한숨 짓고 탄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분이 왕자고 공주고 다스리는 특권에 있다고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땅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매우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먹으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마귀는 절대로 뜬금없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주장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깃하고 굉장히 이치에 합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리고 배가 지금 매우 고픕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역을 하기 전에 배를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도 좋지만 너 지금 배가 그렇게 고픈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배를 먼저 채워야 돼.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 현실적이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처음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그게 먼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도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시지. 하나님이 내 육신의 나의 아버지시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 육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봤을 때는 속이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다스리는 권세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도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기도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그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없이 육신의 필요, 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계속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의 필요, 구하는 것에 똑같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누구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줄 것인가,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내게 무릎을 꿇어라. 마귀의 작전은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서 우리의 시선을 확 빼앗아 간 다음에 결국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더 많이 누렸는가로 내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해서 좀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굉장히 낙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마치 가장 비참한 것처럼 탄식하고 한숨을 짓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 나에게 더 생생하고 실제처럼 느껴지는가 라고 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더 실제처럼 느껴져야 정상입니까?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우리의 신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게 실제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린 것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만져지는 이것들이 더 생생하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의 것이 더 생생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반면에 내게 손에 잡히지 않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성경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생생하고 내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느끼고 확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눈앞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생생하게 보이고 생생하게 느껴집니까?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세상을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영의 시장. 그들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제 거의 그 순례의 길이 끝나갈 때쯤에 도착한 곳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 왜 허영의 시장인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1년 365일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의 주제도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집, 땅, 직업, 명예, 직급, 아내와 남편, 자식, 금은 보석,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수단이냐 목적이냐 그 차이죠. 우리는 절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적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나의 영적인 지위, 신분,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작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머물도록 할 것인가, 허영의 시장에 그냥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여기에 머물도록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 아닙니까? 아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죠.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에 설정하고 부지런히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최후 목적지인 것처럼 여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쌓고 누리고 여기 있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과 거기에 나오는 믿음, 의인화시킨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얼마나 조잡하고 쓸데없는 물건인지를 보는 그들에게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푼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멸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을 정도니까 할 말 다 했죠. 롯의 아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을 예쁘게 인테리어 하는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옷장에 가득 채워 넣는 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온통 롯의 아내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일상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이제 내가 이 성을 심판하고자 하니 떠나라.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이때까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늘리고 쌓고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모든 생각과 경영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그것을 바라보는 데는 마음이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훈련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길들여진 마음이니까 구원의 지금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마음이 소돔에 내가 터전을 쌓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거기에 마음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경고가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켜서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라는 여러분의 이 확실한 신분, 이것이 더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영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분을 실제처럼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편, 우리 편에서. 이거는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 걸맞지 않는 대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월 전이었는지 1년 전이었는지 요 근처에 미성년자 성추행범인가 그 범죄자가 만기 출소되어서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막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막 학부모님들이 난리 났습니다. 신상 공개해라, 얼굴을 말리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까지 그 탈북자 청년 김 씨 월북한 그 사건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탈북한 지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나 무서웠는지 결국은 이제 탈북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공산 국가에서는 그 체제를 이제 등진 사람에 대해서는 반동분자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반동은 죽이는 거예요. 반동분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분명히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혔고 이제 들어가면 월북을 하면 그런 이제 위험을 있을 텐데 어떻게 월북을 했는지 잘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처지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버젓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렇게 다스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체제를 거부했으니 반동이죠. 반역이죠. 근데 월북을 다시 한 그 청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마땅한 인간 세계에서의 반응은 처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시고 살게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통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나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창조자이신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야 합니까? 그런 의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왜 성경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몸을 입었다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육체를 입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뿐만 아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것도 죄인의 손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죄를 씻어야 하며 더군다나 죄인의 손에 세례를 받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신성,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인간으로서 너희를 대표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이고 결심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결단과 결심에 맞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았고 100%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상을 받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반역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그리고 죽음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주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반역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공적으로 공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똑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힌 바 된 것처럼, 다스리는 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자체이셨지만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만 용서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전처럼 육체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하고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감수했고 인내했고 십자가를 참았고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한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은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있는 곳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거기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 맞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는 이제 남녀, 신랑 신부 결혼식 하면 저는 꽤 오래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뭐 뒤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설교도 막 목사님이 축복하느라고 막 길게 하시고 굉장히 이제 서 있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힘든 일이라고 해서 오래 서 있는데 복장이라도 불편하면 안 되고 편한 복장으로 입어야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남녀가 추리닝 입고 이렇게 신랑 신부 추리닝 입는 신랑 신부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자리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연미복, 신랑은 연미복, 신부는 아주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장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고 있는 그 자리가 거기가 맞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에 걸맞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실제가 생생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나 기도하지 않는 삶은 세상이 생생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세상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분, 그것이 영적인 실제가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장 18절 말씀,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깨닫는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아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생생한 내 육체에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실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나의 위치, 나의 신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지하며 그것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결단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의 그 신분이 실제가 되고 실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는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기도 위에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우리 날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자주 부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처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그 가사인데, 이 찬양이 여러분 200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이 찬양을 불렀냐? 박종호 씨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박종호 씨는 대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수미 씨 아시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서울대학교 성악과 같은 학번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가 이번 학기에 수석을 하느냐 둘이 다툴 정도로 굉장히 실력가였고, 그리고 그 학창 시절에는 조수미 씨보다 박종호 씨가 더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해요. 장래가 촉망되는 오페라 가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유학을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떠나기 한 달 전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학의 길을 접어요. 내가 세상에 노래를 하는 오페라 가수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세상의 음악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감동이 되게. 음반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 부분을 선교헌금으로 다 썼대요. 16년 동안 20억에 달하는 돈을 선교비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6년에 그 간 경화 진단을 받습니다. 간의 10분의 9가 다 죽었고, 이렇게 굳어서 죽었고, 남아있는 일부 그 간에도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막내딸의 간을 이식받아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할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수술비가 2,500만 원인가 했는데 그 돈이 없었다고 해요. 수술비가.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수술비를 모금해서 수술비를 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고 복음성가 가수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좀 이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다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정작 수술하는 수술비조차도 없는 이런 삶.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바보.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암은 걸리게 해주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건강은 지켜줘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딸까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는 좀 하나님이 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웬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종호 씨가 수술하는 과정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자기 방에 있는데 그 방 전체에 기도의 향이 가득 이렇게 그 방을 덮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자신이 세운 고아원의 아이들, 또 자신이 도왔던 선교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들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감싸고 만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간증과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정말 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도 많이 겪었는지 이제는 머리도 하얗고 할아버지 이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과 달라진 그 모습을 봤어요. 이전에 젊었을 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이제 달랐어요. 얼굴에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그 간증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박종호 씨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이전보다 풍성하신 은혜, 더 나아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역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통치자의 자리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생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 더 생생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에서 풍성한 은혜로 더 나아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못 바꾸네라는 찬양,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후렴에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연습한 것보다 조금 느리게 쳐주세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봐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봐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봐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봐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하구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을 올려드리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